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교회의 권세 회복 33번째 시간, 케노시스 4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묻혀졌던 거, 잃어버렸던 거, 퇴색했던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회복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18세기, 19세기 부흥만 있는 것이 아니고 19세기의 부흥은 18세기의 부흥은 19세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9세기의 부흥은 20세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20세기의 부흥은 21세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8세기의 부흥은 오늘날 21세기의 부흥에 비하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고 넓혀주는 그 영역에서. 근데 그 시대에는 최고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시대를 꿈꿔야 할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극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때 많이 들리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평화의 세대가 되었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를 양분해서 있었습니다. 힘의 균형의 추가. 근데 이제 1991년도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의 균형이 점점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초강대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다시 또 다른 세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초강대국이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질서를 자기가 잡고 싶었던 거예요. 자, 유럽은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이제 적이 없어졌어요. 무엇이 없어졌다고요? 적이요. 유럽 서방은 누가 적이었을까요? 러시아요. 소련이 적이었어요. 근데 적이 무너진 거예요. 해체가 됐어요. 힘이 약화되었어요. 그들은 나토라고 하는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그는 EU라고 하는 경제 동맹을 맺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군축을 많은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자, 사회 인플라를 깔았어요. 복지 혜택을 줬어요. 그리고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공장은 녹슬었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숙련된 기술자는 없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4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서진하고 있네?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는 너희들이 지켜. 그러면서 자국 이익주의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증강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전쟁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이란 뉴스에 묻혀서 조금 나와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돈바크 지역이라고 하는 거, 흑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지역을 많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어쨌든 축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소련으로서는 러시아로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있지만 이제 이 러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저 흑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바스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역은 빼앗길 수 없는 지역이에요. 누구에게는? 러시아에게는.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똑같은 거예요. 저 지역이 너무너무 양쪽에서 중요한 지역이에요. 서로 뺏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뺏기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서방 세계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저걸 뺏기는 동시에 이 러시아가 이 아래쪽으로 서방으로 내려오는 문이 그냥 확 열어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막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해군 함정들이 뭐 쉽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전에는 저쪽으로 이렇게 북극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저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이렇게 바리게이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 뺏기잖아요. 그러면요, 서방을 진격하러 오는데 1시간에만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북극으로 오면 한 2, 3일 걸렸어요. 근데 흑해로 오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1시간에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지역을 서방이 쉽게 뺏기라고 타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같아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국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국 유익이 있는 거예요. 저게 안전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먼저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지났어요, 시간이?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했어요. 분명히 그는 대선 때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전쟁하고 이제 이란도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하죠? 야, 너 니들이 지켜. 호르무즈 해협. 야, 단위는 니들이 지켜. 나 손 뺄 거야. 한국 큰일 났어요. 한국만 큰일 났을까요? 그렇죠? 지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고요? 경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 자, 지금 우리 이제 쓰레기 봉투부터 난리 났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엄청나게 보여지는 게 쓰레기 봉투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고요. 잠시 우리 장로님 제 옆에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막 제품이 이제 이거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야, 드디어 안식년을 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식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야. 자, 이제 우리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이거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포가 두려움이 공포로 바뀌고 있는 지금 시점에 있어요. 자, 이러다 보면은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눌러야 되잖아요. 누를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는 거야. 뭘 하려고 하지만 살 수 있어요. 근데 바둥바둥 하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 정부에서 우리 영끌이라는 단어 다 아시잖아요. 끌어모아서 투자했어요.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인플레 올라갈 거예요. 한번 뚜껑 열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영끌을 다 터내내야 돼요. 도산하고 파산하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IMF보다 더 센 것이 온다.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보이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살려고 하면 열딱지 나서 못 살아요. 화병 걸릴지 몰라요. 막 혈압 오를 거예요. 도대체 뭐 정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왜 트럼프는 전쟁을 해가지고 하여간 원망하기 시작한 이제 외부로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람들 맥이 하나 있어요. 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맥입니다.
마지막에 666이라고 하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막 압력 누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뭐 할까요? 예, 받을 거예요. 그냥 통제 안에 들어가 버릴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요. 왜 힘들까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언제 안 힘들게 될까요? 죽으세요. 내가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어쩌면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이 문명을 다 내려놔야 할지도 몰라요. 전기 내려놔야 되고, 그렇죠? 수돗물 내려놔야 되고, 가스 내려놔야 할지도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것이 뛰는지 알죠? 전쟁 안 일어나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하는 거 알죠? 수입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급할까요? 경주에선 딱 한 군데밖에 안 줘요, 시장님. 제가 몰라서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 줄까요? 안 줘요. 몰라요. 또 약삭 빠른 공무원은 빼갈지. 이것도 뭐 좋은 예는 아닌데 하간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그럼 우리는 이제 뭐에 익숙해져야 돼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안 해봤잖아요. 지금부터 해보면 돼요. 우리가 언제 해보고 살았어요? 안 해본 걸 해보면 살았지. 근데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때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3일 지나면 금방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에 적응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이게 적응하는 법이에요.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20년 전에 제가 몇 번 가끔씩 외쳤던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가 이 교회 빛이 있는데 갚다가 안 되면 내려놓읍시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내려놓고 그냥 우리 장로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데 뭘 이걸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목회는 건물 붙잡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진 재산 붙잡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붙잡으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쵸?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반드시 상황은 악해져야 돼요. 그리고 혼란이 와야 돼요. 정신 없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은 아무도 못 말려요. 반드시 그분은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톤의 말씀을 다루는 게 있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고 이제 본문 오늘 준비한 걸 나눌게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는 거예요. 이사야 9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이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디서 했다고요? 갈릴리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떤 때 어떤 지역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0년 암흑기 이것을 깨우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 좋을 때 환경 좋을 때 살만할 때 이럴 때 오는 거 아니에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힘들 때. 근데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느 지역을 찾아 들어가셨어요? 가장 힘든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요. 그 속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그렇죠? 채찍이 있고 몽둥이가 있고 희롱이 있고 멸치가 있고 복음의 빛이라고는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제자들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제자들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경건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서요.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루살렘도 편안한 건 아닌데 예루살렘에 비하면 갈릴리는요 너무너무 어둠이에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너무너무 음란했어요. 너무너무 포악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그게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을 어디서 불러내고 있다고요?
갈릴리에서 불러요. 그럼 예수님이 빨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야, 제 택해. 그래서 택했단 말이에요. 죄송해요. 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쵸? 예, 케노시스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예수는 아니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케노시스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이런 거고, 이제 우리가 교회 잃어버린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왜 권세가 회복되어져야 하는지를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면 또 하나의 설교 똑같아요. 그냥 또 하나의 설교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을 거예요. 이제 맞는 사람이요.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실까? 이미 다듬어진 사람을 좀 이렇게 툭툭 쳐서 완성해서 쓰실까? 나는 두 번째로라고 보는 거예요. 살고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릇을 이야기할 때 의인을 꼭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요, 늘 두루 살피는 거야. 내가 쓸만한 사람이 있나? 누가 나를 위해서 마음이 새로운가?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부어줄까? 그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오늘은 다를까요? 우리 21세기에 똑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하나 작으나, 예? 그걸 품고 있잖아요. 가장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엄밀하면서 우리가 크다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저는 성결한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부귀 영화로 표현해 볼까요? 대한민국을 얻었다, 권력을 잡았다, 경제를 잡았다, 어쩌라고?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뭐라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그렇게 쟁취하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것을 쟁취하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파이, 그 파이 10분의 1밖에 서민에게 안 나눠줘요. 9은 누가 가졌어요? 소수가 갖는 거예요. 소수. 근데 1%를 가지고 5천만이 그걸 나눠서 가지려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으려고,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만약 우리 그렇게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어제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빼버리고 죽으세요. 살려고 하면 정말 못 살아요. 열받아서 못 살고, 성질나서 못 살고, 화나서 못 살고, 뚜껑 열어서 못 살고, 혈압 올라서 못 살고, 눈깔 뒤집어져서 못 살고. 그걸 어떻게 봐줘요? 뉴스도 안 보는데. 죽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 그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소제목은 이거예요. 십자가는 제자도의 출발점이다. 십자가는 제자도의 출발점이다. 제자도라고 하는 게 뭘까?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한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닮아가는,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제자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도의 가치는 어디다 두어야 하냐 하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셔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결단. 전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있었어요? 전부 나에게 있었어요. 아니면 나라고 하는 거, 부부라고 하는 거, 가정이라고 하는 거, 가족이라고 하는 거, 가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꾸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제자도 십자가를 통한 이 제자주가 시작이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야. 나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63 선거인가 64 선거인가요? 63? 네, 63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도지사, 또 모든 시장, 모든 구청장, 또 시의원, 도의원, 또 교육감도 이번에 뽑나요? 예, 우리가 모든 지방선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제자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도의 영역을 세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딱 세 가지예요. 말씀, 기도, 예배. 예배, 기도, 말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제 찬양이 들어가는 거죠. 워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와의 관계에서는요, 서로 섬기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 서로 섬기며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이웃을 배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행동하는 신앙이 본질이다. 행동하는 신앙이 본질이다. 그래서 오늘은 행동하는 신앙,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다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네 개, 많게는 5개인데 일단 네 개까지는 오늘 무조건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어디 몇 번까지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다 다루지 못하면 주일날 이어서 다루어 볼 것입니다. 저는 먼저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봤어요. 제자들이 이제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일단 제자에서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걸 일단 제가 제껴놨어요. 그리고 부름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사명을 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신앙을 살아가는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첫 번째 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과연 성령의 감동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근데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목하는 게 왜일까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따지지 않고, 그렇죠? 계산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감동받았어. 그런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 말 장난하는 것처럼 옮기잖아요. 이거 감동인가요? 감동 아닌가요? 뭔가 미성숙한 감동이라고는 쳐줄 수 있겠어요. 어쨌든 하여간 인정한다면. 근데 어떤 우리가 성숙해서 뭔가 하나님이 좀 강하게 뭔가 좀 이렇게 들어 쓰기에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감동받았어요라고 이건 감동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3장처럼 전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서 제자도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행동하는 신앙의 본질이 베드로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자, 3장, 4장, 5장 이 전부 3장의 시작이에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고침받았다, 병이 나았다, 이곳으로 3장, 4장, 5장이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주목하나요? 자, 일단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3절 마지막 부분 구걸하거늘, 5절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자, 그럼 이제 세 단어를 한번 형용사를 본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예요. 근데 그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무엇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뭘까요? 전 이거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내게는 뭐가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인하는 거죠. 근데 내게 있는 게 있대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죠.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다 설명하지 않아도 사명이라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르면 나중에 끝나고 다 같이 집에 가서 저한테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주세요. 재밌겠죠? 하긴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걸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왔다고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와! 이게 뭐야? 이게 감동이라고요. 은과 금은 없는데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야, 이것 할 수 있네. 그리고 나서 바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7절 뭐라고 시작해요? 오른손을 잡아 땡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고요. 해봤나요? 아니요. 감동이 오잖아요. 이런 게 감동이라고요. 감동은 기도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감동은 의논해 보는 거 아니고, 감동받으니까 또 기도받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감동받으면 오른손을 내미는 거예요. 알았어요. 왼손을 내미는 거예요. 알았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하는 이 어떤 건세가 회복되기를 원할까라고 할 때 얼마나 내가 비워졌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반응할 줄 아는가, 이걸 볼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단어를 안 나눴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즉시 바로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자, 베드로는 감동을 딱 받는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쵸? 행동으로 즉시 옮겼다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고 올게. 나 한 10분만 기도하면 임자가 있어. 내 10분만 기도하면 은사가 나타나. 조금만 기다려. 갔다 올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갈까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 너무너무 하여간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4장,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대우를 받아요? 3절, 권력으로 잡아버렸어요.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어디다 가두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야, 너 방에 들어가 이게 아니고요. 감옥에 가뒀다. 어떤 감옥이에요? 가장 깊은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좀 극적으로 한번 봅시다. 뭐 실제로 그런 거죠. 자, 이튿날 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부가 모였어요. 7절,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이럴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너희가 십자가 못 받고,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지금 권력자들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근데 그는요, 가고 담대하게 예수, 즉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 이야기가 가장 그들에게는 아주 치가 떨리는 거거든요. 왜? 그게 진짜니까요. 그걸 감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이야기예요. 근데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요,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사명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왜요? 죽었잖아요. 그가 죽으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도 그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그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놀랍지 않나요? 내가 죽으니까요,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열받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이거 대제사장한테 이거 말하면 감옥에 갇힌다고 했는데, 이거 맞으면 지금 순교인데, 이거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계산하지 않는다니까요. 뭐만 남게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을 딱 십자가를 지니까 뭐만 남아요? 십자가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제자도, 즉 행동하는 신앙의 본질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회복시킬 것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들을 찾을 것이냐 하면, 요것만 다 걸러서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곳을 남게 만드는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남을 때 새로운 영역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13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담대하게 선포해요. 물론 2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물론 3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2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함을 통하여 3,000명이 돌아왔어요. 3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함을 통하여 4장 4절 5,000명이 돌아왔어요. 3장에서 일어난 사건,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너희가 핍박하고 너희가 죽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이걸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권력,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잡았어요.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정이 다 모였어요. 목적이 뭘까요? 죽여버리자. 여러분, 어느 때가 딱 되잖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뭘 가지고 올까요? 막 유리창 깨고, 그쵸? 특공대가 여기 침투할 거예요. 예, 여러분 잡으러 올 겁니다. 막 여기를 막 다 포위할지 몰라요.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잡으러 올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즉 자기가 없잖아요. 자기 야망,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 두려운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를 공권력으로 압제하는 그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러선 무리가 베드로를 보고 요한을 보고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병 나은 사람이, 이게 누구예요? 안진뱅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 확실한 증거 앞에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직 비난할 걸 찾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예수 그 복음, 예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그냥 두려운 것뿐이죠. 자기 거짓말이 드러날까 봐.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부활절을 수없이 지나서 모든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는 거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예. 그들은 거짓말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때로는 제도도 바꾸고 법도 바꾸면서 계속, 그쵸?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죄를 낳는데 끊임없이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환경이에요. 그들은 몇 가지를 할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보니까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위협해 올 겁니다. 그들은 또 뭘 할까요? 18절 경고합니다. 그리고 협박할 겁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협박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은 그는 멈추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자행할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이런 모든 협박,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압박, 그 다음에 고통, 그 다음에 경고로 이렇게 쪼여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위협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경찰서를 누굴 돕기 위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정신 못 차리게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나왔는데 홀렸나? 그랬어요. 와, 완전 그 바보가, 그런 바보가 없어요. 물론 내가 어수룩한 게 너무 많긴 한데도 와, 완전 홀린 적이 있어요. 홀린 적.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도에 튼 거예요. 사람을 후려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다루는 이 면에서는 나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를 후려치고 막히 하는데, 와, 정신없더라고. 그래서 네, 이러고 나온 것 같아요. 하여간 뭐 나와 한데 혼이 빠져 있어. 도와주러 갔는데. 내가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도와주러 갔는데.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협박을 했어요. 여러분, 협박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는 최고의 협박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협박할 때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두려움이 내는 쑥 들어오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너 안 불면 네 아내 죽인다. 네 안 불면 너 인정하지 않으면 네 자녀 다 죽인다. 협박이 막 들어올 거잖아요. 안 들어올까? 몰라 또 이렇게 너 안 들어오면 너 남편 죽인다 이러면 빨리 죽이세요. 막 이럴 그러진 않겠죠. 어쨌든 막 이렇게 그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또 협박을 또 하면 너 재미없어. 요즘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이제 너 벌금 매길 거야. 한 번 하잖아 3천만 원. 또 하잖아 또 3천만 원. 또 하잖아 또 3천만 원. 몇 번 당하면 여러분 거덜날까요? 야, 요즘에는 이런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할 때마다 3천 할 때마다 막 이런 식의 걸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너 교회 폐쇄해 버린다. 어마어마한 협박이 들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19절 20절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19절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뭘까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협박 속에서 온갖 공권력을 동원하고 가장 막 어마한 막 고문을 하고 우리를 막 쪼여 오는 거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극한 상황까지 우리를 막 이렇게 쪼아 갈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바로 비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이거 못 버텨요. 버틴다 이 말은 인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겨내요. 아니요. 제자들은 다 이것을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한 사람도 낙오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겨내는 방법과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죽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명, 너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 돼야 돼.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게 사명이라고요. 그들은 무엇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또 나가서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19절 20절 뭐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다 말씀하실 거죠? 그 상황이 오면 다 이 500 암송했다가 다 하실 거죠? 암송 안 해도 그때 이런 은혜가 막 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할까? 그럼 우리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반드시 이 상황이 우리 앞에 다 옵니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올 겁니다. 서울에서도 올 거고, 할렐루야. 대전에서도, 구미에서도, 대구에서도 올 겁니다. 또 문상을 가면서 차량 안에서도 올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길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3장을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3장.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본문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3장 13절에서 18절. 오늘 왕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절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무엇을 했어요? 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뭘요? 저 금신상 앞에 절해야 한다는 걸. 아직은 그것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3절 마지막 부분의 단어가 뭐예요? 신상 앞에 서니라. 모르고 우리 신상 앞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봤더니
예, 야 누가 저 신상 앞에 아니면 술집에 아니면 어디 앞에 내 거기서 봤어. 괜히 그런 소문 퍼뜨리지 말고. 누구도 그 신상 앞에 갔어요? 모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지 말고요. 어쨌든 앞에 섰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 내리기 시작해요? 4절 왕이 명하여 왕의 왕명이 내렸어요. 5절 마지막 부분 금신상에게 절하라. 6절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가 떨어져요? 왕의 명령, 절대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누가 살아남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이렇게 올 겁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갑자기 내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그 앞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왕명이다 이러고 법이요 하고 네가 결정해 라고요. 안 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질 것이고 이게 실제로 우리 앞에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8절 그때에 이제 절하지 않았어요. 세 명이. 그랬더니 반드시 누가 그때 일어날까요? 참소자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놈들이 꼭 있어요. 참소하는 놈들이요. 근데 누가 다가옵니까? 왕이 다가옵니다. 야, 금연하게 절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질 거야. 그때 유다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절하지 아니하니라. 그때니 왕이 화가 났어요. 왕이 막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다시. 마치 왕이 그에게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애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왕이 그들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몇 절이요? 17절, 18절이요. 17절과 18절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실까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7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구별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나팔을 울면 다 절하라. 근데 거기에 3명 빼놓고는 다 절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것이 오실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첫째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제자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행동하는 신앙을 보였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난다? 참소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왕이 9절 와서 간청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9절 왕이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엄중한 명령이 내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4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어요. 왜요?
우리가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근데 25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왕이 보는 거예요. 권력 최정점에 있는 왕이 그곳을 신하들과 더불어서 명백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26절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불러요. 조금 전까지는요,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자기의 분노를, 자기의 협박을, 자기의 경고를, 자기의 위신을 전부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결박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아니요, 죽음 가운데 그를 넣어버렸어요. 근데 이미 새 친구는 뭐 할 각오가 돼 있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 한 단어가 핵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든 살든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막 환경의 변화가 마지막 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보여줄래요? 이걸 우리는 제자도라고 표현하고, 제자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그냥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게 하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환경이 오기 전에 잃어버린 교회의 권세, 잃어버린 성도의 권세,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떤 권세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 계속 나누는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저는 너무나 바라고 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통과했어요.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는 기꺼이 죽고자 했어요. 스스로 살고자 하지 않았어요. 삶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구걸하지 않고 명예도 구걸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라고 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살려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뭐처럼 보여요?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를 끄집어냈어요. 27절, 28, 27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왜 젖어져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맨날 젖어주며 살아야 하는가? 제가 요즘에 시간이 되고 이제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그냥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놀다가 가는데, 과연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저 뒤에서 몇 바퀴 돌다가 갑자기 저 뒤에서 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어떤 기도도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뭐 부흥을 주세요, 성장을 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꽉 차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한 분들 센터들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안 차. 그게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곳에 임재가 있고 이곳에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씨름했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 확 들더라고요. 내가 다른 걸 구했구나. 핵심을 구하자. 핵심을 구하자.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 영광이, 그쵸?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주여, 이곳에 주님의 임재와 임재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다른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반복하면서 종일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내 마음속에 전에 없는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 없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무엇인가 구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어떤 때는 감동을 줄 때는요, 원론적인 것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사도행전 3장, 4장, 아직 5장은 안 봤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론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판단하라.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 나는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야이씨 그래도 하지 마. 그렇죠? 아주 막 엄청난 쌍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협박했을 거예요.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게 왜 가능한 걸까요?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구구하게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죽었잖아요.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죽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은 몇 년 지난 이야기라 그랬어요? 20년 후라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권력을 누렸잖아요. 이거 놓고 싶을까요? 안 놓고 싶을까요? 이거 누려본 사람은요, 이거 놓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에베소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이 세 친구는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떨까요? 따끈따끈해. 그래서 아직도 뜨끈뜨끈해. 아직도 펄펄 끓고 있어. 예. 어떤 환경 속에서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 세계에서 살아요. 매일매일 그들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타협하지 아니하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무엇인가 고수할 틈도 없이 그렇게 새 친구도 살지 않았을까요? 그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이 증명되는 삶. 사도행전 3장 4장에도 이 사도들의 삶이 증명이 되어지고 있죠. 자, 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압제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자꾸 멈칫하고 있어요? 나은 사람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뻘건 눈들이 민중들이, 그죠,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불에 들어간 거 모든 공무원, 고급 공무원들이 다 봤어요. 그렇죠? 근데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음에 그대로 나왔어요. 끄슬린 게 없어요. 탄냄새도 없어요. 상한 것도 없어요. 이걸 물론 기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단어가 짧은 것 같아요. 하여간 그들이 이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들 속에 이루어졌어요. 이 사건을 보고 왕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기 시작할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첫째, 왕이 왕명으로 거기에 모인 고급 공무원들에게 전부 선포합니다. 128도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럼 이 명령은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전달될까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중앙서부터 땅끝까지 이 명령은 하달될 거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 하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느부갓 바벨론의 힘이, 권력이, 영향이 미치는 그 땅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이란 땅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 이방인의 땅,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그 중심에서 지금 누구의 이름이 가장 영화로운 이름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무엇이 이것을 만들어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마땅히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느부갓네살 금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것을 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드러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므로 누가 영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성결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읽어나갈까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기까지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몸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음 읽을까요?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 읽습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어다. 와우! 이 한 번의 행동을 통하여 무엇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 이스라엘의 권위.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가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이 권세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주인공들이에요. 이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걸 청구했을까요?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살아나면 왕이 틀렸고 내가 오르면 왕이여 이것을 들어주소서 간청하나이다. 이래서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죽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그를 높여줘. 세상이 스스로 그를 높여주는데 첫째, 하나님을 높여요. 그리고 세 사람을 누구라고 인정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온 천하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찬양할 것을,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왕명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는 자, 경솔히 여기는 자,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 집터를 태워버려라. 자, 몸을 쪼갠다, 집터를 태워버린다. 이건 무엇과 같은 거예요? 풀무불 7배나 뜨겁게 던져 넣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너무 멋있어요. 시작.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가장 강대국, 예쁘게 표장한 거예요. 가장 포악한, 이런 거 다 써야 돼요. 사실 가장 잔인한, 가장 무도한, 이렇게 이런 말 다 써야 돼요. 실제로 바빌론은 그렇게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쵸? 그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 사람은 어떤 은혜를 입게 될까요? 마지막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할까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바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3월 달에 두 나라를 갔다 왔어요. 선교사님들을 섬겼어요. 계속 요청이 오는 거예요. 집회해달라고. 이제 그냥 말씀만 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어쨌든 하나님께 감동 주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순종할 거고, 그리고 발걸음을 옮길 겁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새롭게 넓히실 거예요. 하여간 이제 제가 투트랩을 갈 건데, 하여간 어쨌든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 근데 하다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전 바로 내려놓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 시작,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길을 걷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